저 사진을 누가 고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안 좋은 사진을 실물이 더 좀 낫죠? 아닌 것 같아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너무나 반가운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복되고 귀한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게 저한테는 큰 또 축복이고 위로의 시간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좀 축복이 되고 싶어요. 2007년 4월 16일로 기억합니다.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요. 한국 청년이 버지니아 공대 기숙사에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32명이 죽고 29명이 부상을 입는, 그리고 그 사건 직후에 그 자신도 자신을 쏘고 자살을 했죠. 그 한국 청년은 그 버지니아 공대에서 영어를 전공하는 4학년 학생이었고요. 꽤 공부도 잘했고 또 우등생이었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들어보니까 그는 겉으로는 공부를 아주 잘한 우등생이었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늘 웃고 있었고 했지만 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늘 외톨이였다고 했어요. 그 마음에는 열등감으로, 분노로, 거절감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한 학생이었어요. 이 사건이 그 당시 한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지금까지는 아이비리그, 좋은 학교, 좋은 직업, 돈 잘 버는 거, 이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모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한인 사회는 우리 청년들의, 우리 젊은이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대각성이, Great Awakening,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주위를 조금만 살펴봐도요, 겉으로는 괜찮아요. 겉으로는 참 멋있어요. 교회 올 때도 보면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와요. 저처럼. 저도 오늘 여기 오느라고 양복을 몇 번을 골라서 3번째 고르는 건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넥타이도 한 4-5번을 빨간색 매봤다가 너무 촌스러워. 파란색, 까만색, 장례식인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파란색에 빨간색이 포인트가 있는, 괜찮아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죠. 철우야, 겉모습이 아니야. 기도해 하고는 또 기도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신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마구 총을 쏘아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에 워싱턴에 있는 중앙장로교회에서 약 4년 8개월 정도 상담 목사로 섬기고 왔어요. 거기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수많은 가정들을 만나고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수많은 부부들을 섬기고 왔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면, 조금만 깊이 들어보면, 그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이 아파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늘 웃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늘 행복해 보여요.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괜찮은 부부예요. 괜찮은 청년이에요. 괜찮은 가정이에요. 괜찮은 아이예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들을 만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사연이라고. 예. 이 개그는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늘 하게 되네요. 예. 우리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한 명 있어요.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아파요.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문제가 없나요?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자녀, 우리 청년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 돼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돼요. 말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났어요. 요즘 맹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대로 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맹인은 보통 맹인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꽤 유명한 맹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주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이름표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좀 쉽게 해볼까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구제불능이야.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네 인생에는 희망이 없었어. 네 인생은 절벽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을까요? 근데 한 가지 더 비참한 이름표를 사람들은 그에게 붙여줬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모든 병을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은 그 병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었고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이중 고통을 당한 거죠. 사람들은 병자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거는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이거는 그가 지고 가야 되는 죄의 대가라고. 마땅히 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안 보이었을까요? 이렇게 질문 안 하고 뭐라고 질문하죠? 이 사람이 맹인된 거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만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자신의 죄입니까? 얘가 뭘 잘못해서 눈이 안 보이는 겁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날 때부터 안 보였잖아요. 뭔 죄를 지을 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묻죠?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이름표, 거기에다가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하나 더 붙이고 살아온 그의 인생,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루, 이틀, 1년, 2년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인생엔 소망이 있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아침에 눈을 떠야 될 이유가 있나? 매일 아침에 구걸하러 나오면서 오늘이 마지막 아침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그가 총을 가지고 있었으면 버지니아 공다에서 총을 쏴댔던 그 한국 청년처럼 자신을 놀리고 수근거리는 사람을 향하여 총을 쏴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요. 한 번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었어요. 가족들도 해주지 못한 이야기, 매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똑같이 이 구걸의 자리로 나왔어요. 늘 오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립니다. maybe 오늘 주일도 아까 제가 박 목사님하고 교제를 잠깐 오기 전에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런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범한 주일 같지만, 늘 우리에게 오는 주일 같지만 오늘이 우리에게 특별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전 그 기도가 너무 감사했어요. 네, 여러분, 늘 드리러 온 예배, 늘 이 자리에 1시쯤에 앉아 있었던 이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늘 와서 구걸했던 그 자리, 오늘도 똑같은 그 아침. 근데 그때 하나님의 그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구제불능이었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희망이 없었던 사람, 마음의 상처 투성이었던 사람, 이 사회에 없어도 좋을 것 같은 사람, 아니 없어도 되는 사람, 죄인 중에 죄인, 평생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평생 너는 죄인이야 라는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평생 살아왔던 사람, 나 같은 천한 죄인이, 나 같은 날 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된다는 걸 꿈이라도 꿨겠냔 말이에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단 말인가?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정말 있는가? 그는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거지만, 적어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이 음성이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너에게 나의 꿈이 있다. 말씀.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상담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사람을 참 많이 만나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서, 사실은 현장에서는 더 험한 날이 오고 가는데 이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자식을 낳지 않았다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냐고 말하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내 인생의 길이 다 막혀버렸다고, 나의 상처를 보라고,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말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표를 달고, 부모가 나에게 붙여준 이름표를 달고, 또 자기 자신이 내가 내 자신에게 붙여준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만난 한 청년이 있는데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참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고 또 예뻐요. 예쁘고 저한테는 다 예쁘지만 예쁘고 또 그렇게 선배 후배를 잘 챙기고 인기도 많고 대학교 졸업하는데 평점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48 정도. 모든 게 다 A뿔인데 하나가 A. 그 정도의 아주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4학년 졸업반인데 취업을 안 하는 거예요. 취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원서를 쓰지도 않는 거예요.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오히려 걱정스럽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쟤는 아예 취업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취업을 그 원서 자체도 내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만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너 같은 스펙을 갖고 너 같은 학점이랑 너 같은 사람이 직장을 안 가지면 취업을 못 한다면 누가 하겠냐? 왜 못 하냐고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한참을 있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게. 그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교수님,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늘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너 같은 게 뭐 하겠다고 그래. 아빠 피아노 좀 가르쳐 주세요.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같은 게 피아노 배워 뭐해?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피아노를 배워? 아빠 나 이거 좀 갖고 싶어요. 이거 사주세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너 같은 게 이거 가져서 뭐해? 너 같은 게. 그 아이의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고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빠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냥 아빠가 형편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못 사줘서 미안하다. 피아노 나중에 아빠가 여유될 때 시켜줄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네? 그런데 아빠는 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너 같은 게 그거 해서 뭐해?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그래? 이 아이는 그 자신에게 너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기 시작했어요. 최선을 다해 공부했지만 이제 막상 취업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의 내면에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릴까요?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름표를 붙여줬나요?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표를 붙여줬나요?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름표를 붙여줬나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에게 무슨 꿈이 있냐고, 나는 안 된다고 무서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더 이상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헬조선이라고 외치고 YOLO, you only live once, 그냥 뭐 이런 인생 그냥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여기는 지옥이라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부모를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을 부르신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나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고,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큰 계획이든 조그만 것처럼 보이는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이 설교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여기 세우셨습니까? 나같이 실패한 사람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라도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주님은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인인데, 아무리 봐도 내게 자격이 없는데, 그 고귀한 주님이, 그 고결한 주님이 나를 위해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참아주시는데, 주님도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내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시는 분은 같이 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할 일이 있다. 지금 네가 비록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분명히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소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 소경에게 예수님은 괴상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땅에 침을 마구 뱉으시고는 흙으로 이개시고 맹인의 눈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해 줍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이해가 되시던가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침을 뱉으셨지?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살던 그 중동 지방은 그렇게 건조한 곳이에요. 아주 그
땅에 먼지가 흙이 그렇게 수분이 없을 거예요. 흙을 이기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침이 필요할까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침을 한 수십 번 뱉어야 돼요. 가끔씩 노란색도 섞여 나오고요. 아주 지저분해요. 침을 뭐 뱉으시고 그 침을 갖고 이제 흙을 이기셔서 그 소경의 눈에 붙이신 거예요. 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 소경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다면 아마 안 붙였을 거예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이랬을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상한 건 그거였어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직접 왜 그의 병을 고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그 현장에서 말씀 한마디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 그냥 실로암까지 보내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냥 눈을 만져주시면서 눈을 뜨라고 말하면 안 되시나요? 그냥 흙을 털어주시면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왜 실로암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안 그래도 안 보이잖아요.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진흙까지 발라서 더 안 보이게 해가지고 왜 또 그 멀리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가게 했을까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뭔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소경이 하는 행동은 demonstration, 뭔가 보여주시는 데모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들으라고 말하는 시위와 같았어요. 누가 봐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오늘 유난히 그의 눈에 진흙을 붙이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진짜 소경입니다. 라고 뭔가 자기를 더 드러내는 것 같아요. 자기를 소경이라고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가 어디론가 눈에다가 뭘 붙이고 가고 있어요. 괴상한 일이죠.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데모하고 계신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시는 거죠. 맹인을 더 맹인되게 만드셔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죠. 실로암으로 가고 있는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뭔가 데모를 하고 계신 거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당신들이 알다시피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겠다고 하십니다. 당신들은 눈을 뜨고 있어서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놀렸지만 태양보다 밝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당신들이 진짜 맹인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내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고 나를 말했지만 당신들은 의인이라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당신들이 아닙니까? 이 맹인은 눈에 진흙을 발라서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는 것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본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라고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지도 않았지만 한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9장 41절을 한번 펴주세요. 9장 41절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9장 41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이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본다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면,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인정했다라면 너희가 살았을 텐데, 너희가 나았을 텐데, 너희가 이만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나는 본다고 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처럼 죄가 있다고 말하면 됐을 텐데,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된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아파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제발 멀쩡하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부모님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든, 그게 뭐든 간에 내 모습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눈에 지능을 발라서라도 내가 맹인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통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드러내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드러내서 우리가 더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빛 안에 드러내야 우리가 빛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병들어 있나요? 우리 가정 속에 어떠한 부분들이 병들어 있나요? 어디가 여러분 약하세요? 여러분 돈에 약하세요? 이성에 약하세요? 우리 안에 무서운 분노가 있나요? 용서받지 못한 원한이 있나요? 정욕이 잘 통제가 안 되나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신앙이 좋은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멋지게 폼 잡고 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상담학을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다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자,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할게요. 부산 사나이이셨던 제 아버지는 아주 호탕한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도 잘 내시고 불같은 화를 내시고, 제가 유치원 다닐 쯤 되었을 텐데 이웃 아주머니 전도를 받아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아버지가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의 폭력이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교회에 다녀오시는 날이면 여지없이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셨어요. 아직도 제가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집이 2층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는 골목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 들어오면 이제 누가 들어오는지 보여요. 집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저희 집이 제일 안쪽이었어요. 수요일 날 저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수요 예배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 그렇게 때렸는데 우리 어머니는 늘 수요 예배를 다니셨어요. 그러면 수요 예배가 한 9시 반쯤 끝나는데요. 9시 되면 우리 3남매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그리고 골목을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누가 먼저 오느냐가 중요했어요. 엄마가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3남녀는 춤을 췄어요.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가 먼저 왔어요. 왜요? 그날은 평안히 잘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 들어와요, 골목에. 그러면 우리 3남매는 아무 말도 없이 각자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날은 여지없이 아버지의 폭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게 다 싫어 보였어요. 폭력적인 아버지, 술과 친구, 노래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모든 게 다 싫었어요. 아버지의 좋은 점 당연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참 희생하셨고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셨고 나누기 좋아하셨고 베풀기 좋아하셨고 아버지의 참 좋은 면도 많았지만 그런 폭력적인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했고 아버지 같은 남편이 되지 않기 위해 무지무지 노력했어요. 어느 날 아내랑 사소한 일로 다투는데 제가 좀 흥분했는가 봐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당신 아버지와 비슷한 거 알아요? 여기까지는 좀 제가 그래도 참았어요. 여자가 집요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한마디를 더 하는데 이래요. 저는 제 눈을 딱 쳐다보면서 당신 아버님과 똑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가출을 했어요. 한 4시간 정도 가출을 했는데요. 공원에 가서 LA 살 때인데 공원에 가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너무나 창피해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그렇게 울었어요. 아버지, 이게 다 뭡니까? 제 마음이, 아니 제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제 안에 있는 아버지를 피하지 않고 보기로 했어요.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적나라하게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은 저를 만날 때면 제 내면에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묻곤 했어요. 집요하게 제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런 힘든 일이 3년, 4년 지나고 나서 저 안에 어이없는 일이 시작됐어요. 어이없는 일이 시작됐어요.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게 내 모습이라고,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더 이상 밀어내지 않고,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이게 나라고, 그래 당신 말이 맞다고, 나는 아버지랑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다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제가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제 모습을 느끼게 됐어요. 제 모습을 사랑할 힘이 생겼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재수 없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좋아요. 재수 없죠? 저는 제가 좋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도 화장실에서 볼 때마다 참 잘생겼다. 참 철우야, 나는 네가 참 좋아. 제 안에 부족한 모습이 없어서요? 제 약점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봐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 자신이 늘 2%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내는 아니래요. 당신 그렇지 않아. 당신은 20%가 부족해. 맨날 그래요.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에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랑 얘기를 몇 번만 나눠봐도요, 제 안에 얼마나 허당끼가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완벽해서 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은 거예요. 나는 실패하기 쉬운 사람이고, 나는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고, 나는 낙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 내가 안 보인다고 내 눈에 진흙을 바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제 눈에 진흙이 벗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더라. 그때 너를 통해 내가 나의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진흙을 붙여낼 때요. 붙일 때.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정말 어이없는 기적인데요, 이제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제 딸이 몇 년 됐네요 벌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왜? 아빠 안에 있는 버럭이가 없어졌어? 그러더라고요. 요즘 버럭이가 어디 갔어? 그러더라고요. 얘네들은 나를 버럭이라고 부르고 있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저만 모르고 있었어. 아빠, 버럭이가 어디 갔지? 요즘 통 안 보여, 버럭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 버럭이가 없어졌어? 너 그게 느껴져? 근데 그 버럭이가 어디로 갔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몰라? 어디로 갔지? 그러니까 내가 말려줄까?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 엄마한테 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요. 그렇구나. 우리 아내에게 제 열등감이 있었는데, 우리 아내는 늘 너무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열등감이 지우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요즘 버럭버럭해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내가 그랬죠. 몇 년 전에 우리 아내가 결혼 기념일에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 아빠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정말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 평생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 그 말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했거든. 아버지처럼 안 살라고 따뜻한 사람 되고 싶어서, 자상한 사람 되고 싶어서 평생을 노력했거든. 근데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그래 내 모습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제 눈에 있는 눈의 진흙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괜찮아요. 더 이상 아닌 모습 안 하셔도 돼요. 넘어진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실패한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깨어진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 앞에 서면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 돼요. 주님, 깨어지지 않으셔도 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깨어지셨어요. We can be broken because He was broken. 우리가 깨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깨어지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약간 금이 간 항아리가, 못생긴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주인은 그 항아리를 꼭 가지고 물을 깃는데, 멀리 물을 기르러 가는데 못생기고 금이 간 깨어진 항아리를 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다른 새 것으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튼튼하고 물이 안 새는 항아리를 가져가지 않고 늘 깨어진 항아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깨진 항아리가 늘 마음에 불편했어요. 주인에게 늘 미안했어요. 왜 그 멀리 그 귀한 물을 길르러 오는데 다 새버리는, 물이 거의 반은 새는데 오는 중에 왜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 왜 나를 안 버리시지? 내가 온전히지 못해서, 내가 금이 가서 주인에게 폐를 끼치는구나. 한 번만 갔다 오면 될 걸 주인이 몇 번을 가게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깨어진 항아리가 용기를 내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주인님, 어찌해서 깨어진 나를 안 버립니까? 왜 튼튼하고 새 항아리를 안 씁니까? 왜 나를 계속 사용하십니까? 그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그 깨진 물 항아리를 지고 계속 집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을 거의 다 와서 돌아보면서 항아리에게 조용히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대요. 항아리야, 항아리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볼래? 그제서야 깨어진 항아리가 주인이 늘 길러 오는 그 길을 보았어요. 길가에는 너무나 예쁜 꽃들이 싱싱하게 피어 있었어요. 주인님, 여기 산골짜기에 물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지요? 주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메마른 산길가에 너의 깨진 틈으로 새어 나온 물 때문에 이렇게 꽃들이 피었단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금이 같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자신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부끄럽게 만든 것은 금이 간 인생이 아니라 너무 완벽하게 살려는 사람 때문이 아닐까요? 좀 금이 가면 어떤가요? 좀 부족하면 어떤가요? 우리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서 우리 주위에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것을, 부족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시고 그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지면 좀 어떠냐? 금이 좀 갔으면 어떠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금이 같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표 때문에, 세상이, 부모님이, 또 내 자신이 붙여진 이름표 때문에 낙심하고 참 가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맹인이 들었던 그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너를 통해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겠다.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위의 생명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